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오직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백성답게 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목교회 성전이 이제 아름다운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식물들이, 그렇죠? 잘 이렇게 뭐랄까 데코를 하지 못하니까 배열이 영 어색할 수도 있지만 좌우지간 저는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들에 보면 그 성도들 중에 화원하시는 분들이 꼭 한두 명씩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입구에서부터 강단에 이르기까지 막 여러 가지 화분들로 이렇게 철따라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상당히 너무 좋았던 추억입니다. 자, 우리 특히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제 또 이제 영상으로 이게 찍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 목사님 뒷배로 이렇게 예쁜 뭐랄까 화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급히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박건과 박현이라는 그 형제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여기 지금 남사 쪽으로 이제 그 사업장을 옮겨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화분들을 좀 처리를 하시면서 우리 진목교회로 특별히 다 주셨어요. 참 많은 화분들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셨는데요. 직접 이렇게 실어다도 주셔서 참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예배에 이런 모습들을 이때다 싶어서 급히 배를 거는 이 영상을 찍어서 제가 설교 말씀과 더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할게요. 그래서 가까이 오셨으니 어쨌든 우리 진목교회로 꼭 전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게 입에 먼지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지 닦는 것만 하더라도 한 1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자대로 잘 안 닦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한 장 한 장 닦으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옳거니 앞으로 이 잎을 닦으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귀한 것들, 가진 것들을 성전으로 채워줬으면 좋겠고요. 아름답게 채워가는 우리 진목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날마다 더욱더 채워져가는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일을 또한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씀이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참 다윗의 제약된 음행만큼이라 추악한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의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바로 그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간음하는 거예요.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참으로 악하고 못된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 참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렇죠? 읽으면서도 참 얼굴이 확확 달아오기도 하고 좀 여러분들 불편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악행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혹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나 초신자들이나 혹은 불신자들이 이런 본문을 읽게 된다면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저는 염려가 심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꾸밈 없고 숨김없이 사실적으로 기록된 것은 오히려 공의로우시며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만들어내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 암논의 모습 속에서 현대인들의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모습들의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였고 그의 남편 우리아는 정말 악한 방법으로 죽였지요. 그리고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온 후에 아이를 낳기까지 하나님은 10개월 동안 침묵하셨고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셨고 다윗은 일주일간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죽이셨지만 다음 아들 솔로몬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셨으며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부끄러운 자신의 치부였기 때문에 더욱 드러내고 싶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결국 다윗의 죄의 쓴뿌리는 자녀들에게로 그렇게 전해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성경에 이러한 지저분한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듯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이 원초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실 그대로 남김으로써 다음 세대에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듯이 다윗은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 다말을 간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서 심히 노했을 뿐 사후 처리는 해주지 못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냥 그렇게 그래서 만 2년이 흘러가 버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자녀들에게로 하여금 가르쳐야만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부모된 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듯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했어요. 가능하지 못할 일이지만, 그쵸? 근친상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였습니다. 자,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장자. 자, 그런데 압살롬과 다말은 바로 또 이복 어머니, 그러니까 그술왕 달메의 딸 마하가의 소생이라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압살롬과 다말은 같은 복에서 태어난 같은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이 요나답이 바로 암논을 가리켜 왕자여라고 말했어요. 왕자여. 자,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암논은 다윗 왕을 다음으로 이어받을, 왕위를 물려받을 왕세자라는 말이죠. 여기서 왕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왕세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형제들 중에 자, 암논이라는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권력 서열 1위죠. 1위. 그래서 다말이 암논에게 당하고 버림받았음에도 자, 압살롬은 20절과 22절, 오늘 보면 20절과 22절에 보면 자기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바로 다말이 간음을 당하고 그렇게 버림을 당한 것을 압살롬이 알았지만 어떻습니까? 분을 삭히고 있지요. 예, 분을 삭히며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왜 그러느냐? 이 형제들 중에 서열 1위거든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형한테 암논에게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이를 갈면서 바로 보복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2년 후에 세력을 키운 압살롬은 바로 누이 다말의 복수를 그렇게 암논에게 하죠. 암논을 죽이지요. 암논은 사촌인 요나답과 친구로 지냈지만, 자, 친구 바로 요나답이라 했지만 이 요나답은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다윗의 형 시므온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의 형 시므온의 아들이니까 자, 요나답과 바로 암논은 무슨 관계입니까? 사촌, 그쵸? 사촌 형제지요. 그런데 이 요나답은 간교한 자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오늘 3절 보면 간교한 자라. 암논은 그의 간교한 계획대로 침상에 누워 자, 이제 병든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 되겠죠. 다윗 찾아옵니다. 너 왜 그러느냐 하니까 다윗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직 다말의 손, 내 누이 다말의 손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내게 좀 먹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병에서 낫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다윗이, 그쵸? 다윗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허락한 거예요. 일단은 내 자식이 지금 아프다는데
여동생 뭐 다마라 네가 좀 와가지고 좀 병수말 좀 들어라.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별 의미 없이 이랬는데 암논 어떻습니까? 이제 옳거니 자기 계획대로 추진하는 거예요. 악한 계획대로. 그래서 억지로 다마를 유인해가지고 동침해버립니다. 근친상간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참 낯뜨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낯뜨거운 일이고 흉악한 짓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래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전의 악이 지금의 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다음 보일 이을 왕자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악한 짓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예. 그것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다윗 왕족을 통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 귀한 사명을 받은 그것도 왕세자 암논이 말입니다. 이런 흉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공부한 자들이기 때문에 레위기 18장에 보면 근친상간을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절대로 근친상간을 금하셨어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13장 12절에 보면 다말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당신도 나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다. 당신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율법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나를 욕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을 때는 언제고, 그렇게 어쨌든 간에 다말을 사랑했음에도 어떻습니까? 심히 이제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성욕을 채운 다음에는요, 버리는 거예요. 17절 이하에 보면 다말을 내치고 문을 잠가버리죠. 빗장문을 가로 잠가버리라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라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다말은 공주의 채색 옷을 입은 상태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펑펑 울어요. 통곡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 이제 압살롬이 분노의 칼을 가는 거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듯이 다윗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불러다가 이놈들아 너희들은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법에 대한 증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치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노하고 말았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윗은 죄 지은 자식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 방관하는 동안 바로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흘러가 버립니다. 2년이. 자, 23절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23절 보십시오. 뭐예요? 만 2년 후에 라고 되어 있죠. 2년 동안 다윗은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 방관한 겁니다. 방관. 예,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자식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냐고 2년의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암논은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암논이 죄 회개했다는 말 있습니까? 아버지가 분노했을 뿐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불러다가 아니요. 아무런 행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암논은 또 역시 회개할 기회를 2년간에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10개월 동안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일들에 대해서 10개월 동안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암논은 더 나아가서 2년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그리고 2년간 분노의 칼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는 아버지와 형제들도 미운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아버지도 일단은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이 이제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딸이기 전에 내 동생 먼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에 대한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아버지도 죽이고 형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지금 페른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에도 그랬네요. 참 안타까운 일을 해결해 주지 않는 아버지와 방관하는 형제들도 다 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뒤에 회개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껏 살아오면서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산 사람이란다면 여러분들도요 다분합니다. 암논이 될 것, 다분합니다. 다윗과 같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이웃들에게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서 죄는 눈덩이처럼 커져버려 간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 주신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사람들은 왜 그래도 자존심이 강한지, 왜 그리 자존심도 강한지, 그리고 피해의식 속에 살면서 자신만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맞는데 당신이 틀렸어라고 정죄합니다.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래,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물론 나도 실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신은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이런 가운데에서 미안함을 결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그 구멍에 누가 오느냐? 악한 마귀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6절에는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시 속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요, 이런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이걸 뭐라고? 짐짓죄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짓죄, 이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죄의 길에 돌아서서 의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된 행동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설령 내게서 내가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것이 찾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실수할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음행의 마음만 품어도 너는 음행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미안함과 죄송함과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낮은 자세의 마음을 여러분들 꼭 가져가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완전 범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어디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 수 있겠어요?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바로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철저하게 숨기려고만 했어요. 그렇죠? 철저하게 숨기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암논이 바로 다말을 간음했음에도 스스로 분노할 뿐, 다윗은 이에 대해서 분노했을 뿐 그 어떠한 해결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논은 회개 없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보복을 당해 죽게 되지요. 암논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자식들 사이에서도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깜짝 놀라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암논만 그렇게 죽이게 되는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결국에는요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역모를 꾀하게 되죠. 역모를 꾀하게 되고 결국은 다윗은 도망가게 되고요, 아버지 왕위 자리를 찬탈하게 됩니다. 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다윗의 밧세바 간음에 대한 회개시는요, 여러분들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자, 우리 한번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어떻게 회개했는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시편 51편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조금만 빨리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 깨달은 바를 실제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많은 성도들 보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그냥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별로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다시 삶의 자리에 갔을 때는요,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배 드릴 때는 다시 없는 성도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택함 받은. 그런데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기도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러나 성전을 나가서 세상으로 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는가. 암논도 압살롬도 다말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특별히 왕가의 왕가, 다윗 왕가의 사람들이에요. 자식들이에요. 그렇단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그들에게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 성도들 보면 그래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문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어찌 세상으로 가면은 변질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동일한 마음이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디를 가나 십자가를 봬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아쉽고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뿐이에요. 어디를 가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조금만 빨리 깨닫고 그리고 정말 아는 만큼 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저 자신의 죄를 지었던 것이 항상 꼬리표처럼 물고 가니까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 못한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분노하고 심히 분노했더라. 21절 그렇죠?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심히 분노하였다. 심히 노하였더라. 그리고는 얘기가 없어요. 자식들 다 불렀어야지요. 그렇다면 이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기회가 있었어요. 충분히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 못하는 다윗. 결코 우리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항상 제가 이 위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필사한 성경을 읽는데요. 특별히 미가서 6장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뭐 짧으니까요. 미가서 기도하다가 미가서 6장 말씀에 꽂혀가지고 읽는데 미가서 6장 8절 말씀. 자, 우리 앞에를 보세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람아, 이것은 우리 새벽에도 보는 말씀 여술은 알죠? 여술은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사람아라는 말은 이거 인간아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외수 같은 어떤 사람 부부간에 말하는 이런 말들이 진짜 이거 인간아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불러주는 거예요. 사람아, 그래 너는 내 사람이야 라는 거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항상 성전에서는요, 선이 이야기되지 악이 얘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악이 말해지지 않아요. 선을 말하죠. 근데 사람들은 선에 속하지 않고 끊임없이 악한 길로 가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 언제든지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과 악의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정의를 행하게 된다는 정의를 행하게 되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맞죠? 내가 주 안에 있는 거 맞죠?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항상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야. 분노하는 마음이 들었어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거 싫어하신 건데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베드로전서 1장 15에서 16절, 베드로전서 1장 15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리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계셔가지고 불러도 안 들리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셔요.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시선에 꽂히지 못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보지 못하고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과 동무되려 하고 세상과 친근하려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말씀으로 또 증거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 있죠. 신명기서 30장 14절, 신명기서 30장 14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매우 가까이 있대요. 하나님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에 있다고요? 입에 있대요. 또한 마음에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하지 맙시다. 이제 여러분들 비겁하게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요. 주를 믿는 사람답게 세상 기웃거리를 하지 마시고 항상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언제든지 깨달았을 때는, 깨달음이 올 때는 그 즉시로 회개할 줄 아는, 할렐루야, 그 즉시로 회개할 줄 아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요 악한 마귀가 꽈리를 틀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다 한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고요. 주님은 결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없다고 했어요. 네가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곁을 떠나거라.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열심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깨달았는데 온전히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비극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언제 그랬냐듯이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렇게 바른 길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항상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항상 당당합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온전한데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이러한 교만의 자세에서 낮은 것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며 아버지 모두를 용서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었을 때 언제든지 회개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아버지여, 그러한 유순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주를 인도하면서도
세상길로 나아간 발걸음들을 이제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